자, 어저께 우리는요, 이 유다라는 사람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정에는, 교회에는, 어떤 공동체에는요, 바로 이 책임감을 가지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 유다가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물론 이 말씀은 나쁜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빨리 갔더라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이라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예일중학교에서 이제 교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과연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자, 우리는 늘 속도를 생각해요. 빨리 가면 2번 갔다 왔을 텐데 라는 속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또는 15세부터 시작하여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가정의 불화를 계속해서 겪습니다. 자, 그 안에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15년을 20년을 23년을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뭐하고 있나라는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자, 21년이 훨씬 지나는 시간 동안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14년에는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의 속도를 늦췄지만 방향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늦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로 치면 찬송가일 수 있겠죠.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때는 늘 정확하시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시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들이 찬양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아왔지만 그러나 그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속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인간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것은 1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 이 땅에 아름다운 수선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라고 말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내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이 야곱은요,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길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꾀로 빼앗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갑니다. 거기서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돌아올 때 이렇게 합니다. 자, 11절 후반부를 보면 유향조금, 꿀조금, 향품, 모략, 위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잖아요. 형에게 딱 갈 때 야곱이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요? 세 대로 나뉘어서 형에게 보냅니다. 이 선물, 여기는 예물로 나오지만 사실은 선물에 가까운 이 선물을 그에게 보내면 그러면 그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의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세 대로 나눠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걸로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근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은요. 그것을 또 한 번 얘기해줘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제로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여러분, 이 갑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 배를 가져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들에게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다시 다 자루에 넣어놔라 얘기한 그 한 번의 재물과 그리고 오늘 이제 음식을 사야 되는 양식을 사야 되는 한 번, 그래서 이것이 갑절이 된 거죠. 자, 야곱의 모습 보세요. 야곱의 모습은 늘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 그 계획과 생각으로 나아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의 이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전히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없잖아요. 선물을 보내고 여전히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훈련을 할 때 또는 오주과정을 할 때 또는 제자훈련의 과정을 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또는 어제보다 오늘 발전하고 있는가? 또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신학적으로 깊어지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 신학의 연수가 더 길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를 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늘 문제가 클 때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겼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똑같은 놈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늘 자신의 꾀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 야곱에게 있어도요 야곱강에서 직접 찾아오세요. 그래서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야곱을 신앙적으로 성숙해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왜 나는 어제의 모습과 같을까? 왜 나는 10년 전의 모습과 변화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다시 한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선물을 보내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갑절의 돈을 보내고 유향과 그 많은 예물을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주는 평안함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요 꼭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요, 자 봅시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쁜 아내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거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얻었어요. 자, 요셉을 잃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셔서 그에게 베냐민이라는 또 다른 막내 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기근 눈에서 다 잃어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아들들과 손주들까지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 고난 앞에서 오늘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4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문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무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즉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오게 된 것은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고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돌려보내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다. 여전히 그의 말의 끝에는요, 그저 자기의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듯하지만 이것이 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형제들이 11명이 쫙 쓴 거예요. 형제들이 11명이.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1명이 있는데 11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보여요? 베냐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야, 이제 우리와 함께 밥 먹을 거고 야, 잔치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때문에? 베냐민 때문에. 여러분, 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그가 보고 싶었던, 그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베냐민, 그 막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서 보고 말할 때 베냐민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전 세미나에 가는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목회자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는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생각했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새로운 게 하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리고 한 분도 큰 교회 목사님이면 좀 어려운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이유가 뭘까를 봤는데요. 이 두 분이 이제 기도원에 토요일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올라가면 한 분은 올라가서 아주 푹 주무시고 내려온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푹 주무시고 내려온대요. 그럼 다음날 오면 얼굴이 환해서 내려가신대요. 근데 한 분은 밤새 그 고민과 번뇌 가운데 그렇게 밤을 지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는데요. 얼굴이 초췌해서 내려간대요. 근데 이 기도원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인들이 과연 늘 그 초췌한 목사님을 보고 싶을까? 아니면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녁에 푹 주무시고가 얼굴이 환한 목사님을 좋아하실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건강한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요,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자기 자신이에요. 요즘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번에 그 PC방 사건을 어저께 신문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결론적으로는 나를 무시했다는 그 한마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무시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1,0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10,000원도 아니고 100만원, 1,000만원도 아니라 1,000원을 돌려주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발단이 돼서 한 사람을 찔러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늘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을 딱 봤을 때 이 베냐민이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요, 베냐민이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베냐민에게, 베냐민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근데 이름이 잃을 거야. 여러분, 베냐민의 마음 가운데 아마 야곱의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가는 내내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데 베냐민은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벌벌 떨면서 거기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내일 또한 보겠지만 이 요셉이요,
요셉이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사랑을 하며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을 거예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베냐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 벌벌 떨고 있는 베냐민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제가 설교를 참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못하는 줄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금요 예배 때였어요. 그 금요 예배 때 이제 다원이를 비롯해서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 때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지루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설교가 재미가 없는 설교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완벽하게. 저희 설교는 늘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 집중되어 있었던 거였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 성경을 듣고 은혜를 받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가 아니라 사실은 새신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어려운 말씀만을 계속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장로님, 권사님, 길사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는요, 조금 더 명예가 있고 조금 더 재정이 풍족한 분을 보고 조금 더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오늘 베냐민처럼 벌벌 떨고 있는, 베냐민처럼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이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10명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려가고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양식을 사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집에 가보니까 이 재물들이, 이 양식을 샀던 돈들이 우리 자리에 다 넣어있더라. 근데 이 양식을 산 돈을 누가 넣은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 넣지 않았는데 그게 거기 들어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훈련이요, 실력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이렇게 큰 소리로 막 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는 실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실력이 돼요. 그래서 가정의 권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지방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인데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로 달라져요.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교회의 전통이 오래되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목사님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상동교회라는 교회를 가니까 원로 목사님이 3분이세요. 네, 목사님들이 얼마나 장수를 하시는지. 1대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2대 목사님 은퇴하고 3대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금 4대째 목사님이 한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저거 그러시다가 우리 교회는 증조 목사님까지 계셔,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그냥 그게 실력이 돼요. 문제만 생기면 교회가 깨지는 상황을 자꾸만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청년들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른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근데 이번에 은연교회라는 교회와 제가 진강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믿음을 그들이 계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지나가는 말로 하듯이 그 얘기를 했고, 이 자녀들도요 한 번도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고난의 사건, 이 근심의 사건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가 선물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양식의 갑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잖아요? 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저께 저희 교회 감리교신학대학원 교회 성장학을 듣는 친구들이 왔어요. 의대에서 생리학이 참 중요해서 필수 과목인 것처럼 이 교회 성장학은 이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석사 전에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얘기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과연 당신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는 거죠.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당신의 1대1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게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사건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건축만전을 볼 때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긴 하는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거 같죠? 그냥 이렇게 문화가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 누나는 대형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신문에 아주 크게 났던 적이 한 번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얘기해요. 과연 우리 가운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명칭이 여러분을 이야기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애굽 사람은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는 평안함은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평안함은 완전하지 않아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이 주는 평안함을 기대했고, 요셉과 그리고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청지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을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